자, 우리 복음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 요책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1장 시작합니다. 30페이지 봅니다. 1부인데요. 보여주신 세계입니다. 그 앞 페이지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30페이지 앞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았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도 이 세계를 보고 있다. 지혜와 계시의 눈,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요한이 본 세계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하셔서 기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1장입니다. 기록하라. 기록의 목적은 저희들도 이것을 동일하게 믿고 보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록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기록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반응하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라는 거죠. 기록해라. 들어보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보라라는 소주제입니다. 1장 1절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66을 주제로 삼지 말라. 666을 주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지 말라. 종말을 주제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종말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고요.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이고 80이면요 70년 내지 80년 만에 늘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종말이 늘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터지고 주로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범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주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감추어진 거 아닙니까? 이 감추어진 것을, 비밀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제입니다. 예수가 주제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계시한다. 노아를 통해 방주 대신 예수를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리아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출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도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에 있음을 선포한다. 구약 전체는 일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것을 1장 1절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그렇게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네모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1절 중반전입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속히 될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종들에게 요한에게만 보인 게 아니죠. 여기 종들에게 보이셨다.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속히 될 일이라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고 성천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립니까?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으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는 악인이 선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그 구약의 악인과 선인을 이야기할 때 악인은 예수 안 믿는 걸 말하고 선인은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선인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이 볼 때 이제 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인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뒤를 보면 그 앞에 선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생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멸망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항상 읽을 때 성경에는 감추어 놨거든요. 그래서 토색하지 아니하고 또 남을 이렇게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현하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부 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끝이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히 될 일을 보였는데요. 에스겔서에 그랬어요. 너가 악인에게 이걸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악인은 마땅히 지옥 가는 게 맞다. 멸망당하는 게 맞다. 그러나 너가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도 멸망당하겠지만 전하지 않은 너는 그 핏값을 너가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 핏값을 너가 받으리라, 이것이 어떤 결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인지 핏값을 받는다는 말은 생명의 값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믿어집니다. 지옥이 믿어지는데 사람에게 안타까이 복음이 전거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까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하라고 살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라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설득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냥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핏값을 도로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나팔을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 그 악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 그는 그의 죄값으로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을 신약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은요, 속히 될 일이니까 우리도 속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그 밑에 1장 2절 하반절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참고하면요,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있는데 구약에 한 번도 하나님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이라고 하셨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히브리서 2장 2절도요,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러 보냈는데,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도록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천사들이 섬기는 게 뭘 옮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도록. 이게 성령님과 함께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요, 성령님과 함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고 예수를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예수만 바르게 믿으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만 바르게 믿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정의하고 가야 돼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될 일을 알려가지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보고 알려줬듯이 우리에게 천사들이 무수히 돕고 있는데, 우리에게요, 천사도 이걸 알리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요, 속히 될 일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왜 복을 받고 왜 평안해야 되고 왜 여러분 힘이 나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 아닙니다. 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왜 돈을 자꾸 오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배만 불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으면서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걸만 위해서요, 다른 사람 덩쳐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배만 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자들을, 이 목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배만 불렸다면서요, 선한 목자가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부르리라. 항상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 땅에 돌아오게 하겠어. 그게 에스겔 36장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걸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해골 같은 거, 이거 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뼈가요,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성경 흐름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성취되지 못할 일을요, 에스겔 보고 너가 대언해라 그럽니다. 너가 대언해라. 우리가 대언해야 됩니다. 그 대언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해골 이야기한다고요. 대언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요, 대언하는 게 기도라고요. 찔찔 짜는 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대언하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우리 대언합시다. 속히 될 일을 자꾸 대언해야 돼요. 이미 약속된 이것을요,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지혜롭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을 요한이 말씀한다.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도 천사들처럼 이 복음을 이렇게 속히 될 일을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입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듯이 당신에게도 수많은 천사가 돕고 있다. 천사들의 날개짓이 당신 주변에 항상 있다. 신나지 않은가?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고 있다. 이 돕고 있는 이 도움을 받아 우리도 이 일을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려고 보냈다 이 말은 우리와 동력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을 저희들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본 것을 전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배운 걸 말하면 안 됩니다. 본 것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 뺏겨서 설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베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베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말은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진 걸 말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건 좀 감동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것을 말할 수 있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본 것을 말해야 됩니다. 보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럴까? 본 것을 말하면 분명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본 것을 말하면요, 보면 미칩니다. 보면요 그것만 말합니다. 이 진짜다. 여러분 이거 봤죠? 이 까만색이죠? 그 오목사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까만색이다. 보면요 틀림없이 누가 목사님 그 휴대폰이 파란색 아니야?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까만색이다. 아니다 노란색도 섞여 있더라.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 본 것을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 안에 본 것이 있으면 그것만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본 사람은요 아닌 게 보여요. 다른 말하면 살짝 해도 보입니다. 조금 노란스름한 거 있더라 이렇게 살짝 말해도 보여 안 보여요? 틀림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보이면요 맞는 말과 아닌 말이요 틀림없이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삶은 능력의 삶이고 말이 삶으로 나오고 선포의 삶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제 마음에 불타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발견한 사람. 우리는요 종교 아닙니다. 교회가요 네가 변화라 가리키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킨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너는 변화된 자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나는 변화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을 믿고 자꾸 훈련하도록 그것을 선포하도록 그러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권세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본 것을 말해야 돼요. 본 것을 본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당신은 보았기에 증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하기에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의 조명을 본 사람은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에선 썩게 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요, 이런 일을 좀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줄 알아요. 지독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절대 안 되는 거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서 있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앞에요 천군 천사들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 오늘도 보좌 앞에 있는 나를 보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앞에 올라갑시다. 예?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입니다. 그걸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 지키는 자. 지킨다 이 말은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 누가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는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는 자가 지키는 자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이다. 지키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한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지킨 자로 보심이 큰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요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이 계시가 속히 이루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속히 이루어질 일은 속히 듣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속히 옵니다. 속히 온다고요. 어저께도 문자가 뜨더만요. 81 된 노인이 실종이 됐대요. 우리 요 사는 인근인가 봐요. 보셨죠? 이 추운 날씨에 말이야.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저는요, 그분 예수 믿었을까? 왜냐하면 그거 듣는 순간에 잘못하면 실족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 구석에 이렇게 넘어지셨던지.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고 추운 날씨에 나가 부들부들 떨고 이것만이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셨을까? 예수 믿었을까? 이게요 우리가 속히 될 일을, 한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때 때로는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찬스를 붙잡고 이야기해 줄 걸. 우리가 이런 자들이래. 속히 될 일을 꼭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전하지 못해도, 다른 걸 말 못해줘도 꼭 예수 믿는 걸 증거해주고 예수 믿을 자를 찾아 나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에
복음 전가는 저와 여러분 속히 될 일입니다. 이걸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으로 참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로 참 만족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 한 분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렵냐? 어려우냐? 너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내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눈물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예수 한 분이면 된다는 이것을 심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속히 될 이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